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귀신 어둠의 영들이 사람의 건강을 공격해서 말도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듣지도 못하도록 보지도 못하도록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요 영적 공격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은 마귀가 나옵니다. 같이 이렇게 좀 뒤에 보면 그 옆에 근신하라 깨어라. 거기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려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의 신앙을 약하게 할까? 누구의 집에 공격에 들어가서 재산을 빼앗고 누구의 공격에 들어가 그 사람의 건강을 칠까? 그런 것을 맨날 연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욥기서에 보면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어디 갔다 왔니? 했더니 내가 두루두루 온 땅을 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죠? 옆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 누구의 신앙을 넘어뜨릴까? 누구의 축복을 빼앗아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주님과의 그 축복과 모든 걸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저걸 넘어뜨려가지고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가지고 저 축복을 못 받게 할까? 그거 연구하는 것이 오늘 마귀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에요. 욥이 너무 축복받고 잘 살고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잘 예배하고 경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욥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면서 욥처럼 저렇게 축복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보네. 나도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섬겨봐야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욥을 어떻게든 넘어뜨려요. 욥을 어떻게 넘어뜨려야 사람들이 주님 앞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어려움 당하고 고난이 많고 왜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우리 가정에 무슨 물질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왜 이렇게 고통받느냐?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마귀가 그 축복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갈까 봐서 그걸 자꾸 공격하는 겁니다. 마귀가 오늘도 욥을 공격하듯이 하나님 욥에게 그 많은 재산을 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걸 한번 다 뺏어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간질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항상, 우리 믿음의 귀를 열어야지, 다른 소리를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소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 잘 다니다가 떠나간 사람들도 있어요. 저하고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자꾸
멀어지게. 왜? 지금 세세물교회를 통하여 또 교회는 목회자가 성령으로 함께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저를 넘어뜨리면,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를 끊으면 여러분은 믿음의 축복을 못 받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저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사와 그 선물들이, 그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저하고 관계를 딱 틀어놓게 만들면 여러분은 믿음을 떠나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예.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욥에게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예. 그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 주는데 누가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한번 그 재산을 한번 다 뺏어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예. 나는 욥을 알아. 예. 욥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욥의 재산을 한번 내가 한번 허락해 줄 테니까 네가 한번 쳐봐. 예. 그랬더니 욥의 재산을 다 뺏어가고 욥의 10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예.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예. 자녀까지 다 죽어요. 10명이. 그리고 욥이 그 큰 부자가 완전히 알거지가 되고 만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얼마든지 마귀는 우리의 재산을 공격할 수 있다. 우리의 자녀들도 공격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도 욥이 절대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그 뒤에 부분 한번 볼까요? 2장 하나 넘어가면 욥기 2장 뒷부분 있나요? 넘어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리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재산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 아닙니까? 건강. 아이고 물질은 어차피 없이 왔다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 빈손으로 가는 건데 건강을 쳐보십시오. 건강. 그러면 하나님을 그때는 욕할 겁니다. 저주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이다. 어떻게 마귀도 잘 알고 있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뭐 의사들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밖에 뭐가 있어요. 갖다 주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 여러분 오늘 내가 건강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은 만약에 좀 없어도 지금 내가 2 다리로 또 어디든 갈 수 있고 또 부족하지만 내가 오늘 이렇게 볼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또 내가 약간 지금 약간 건강치 못한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근데 건강을 하나님 건강을 치십시오. 건강하지 않게 병이 들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한번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그 기와장으로 온몸을 막 긁고 있는데 욥의 그 부인이 보니까 한심해요. 자기도 전 재산을 잃었지, 또 아들 자녀가 10명이 죽었지. 그러니까 막 제정신이 아닐 거예요, 여자가. 그죠? 거기다가 남편은 병까지 들어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이런데 긁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 나쁜 말 안 하고 막 믿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때의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 같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도 줬으니 저주도 받는 것이 마땅치 않냐?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만큼 믿음이 있고 순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어디에 다닐까요? 오늘도 두루두루 찾고 있습니다. 두루두루 찾았어요. 누구를 넘어뜨릴까? 누구 집의 축복을 빼앗아갈까? 누구 집의 건강, 누구의 건강을 쳐버릴까? 그래서 저 사람이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주위 사람들도 하나님은 계신 게 아니야 라고 만들까 하고 오늘도 그 연구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이 마귀다 하는 것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되고요. 주의해야 되고요.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앞으로 쭉 가죠. 근데 악셀레이터를 한 번만 밟으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악셀레이터를 밟았지만은 그 바닥에 타이어하고 그 길하고 마찰이 있어가지고요. 그게 가다가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셀레이터를 계속 밟아야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자꾸 방해해요. 방해합니다. 자꾸 주님을 떠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들고, 믿음에 배반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자꾸 이렇게 공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만 마귀를 이기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귀가, 이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마귀에 사로잡혀서 그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눈이 멀었고 말을 못하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고쳐주셨다. 왜 어떻게 귀신을 쫓아주시니까 병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들은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불치병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왜 걸렸는지도 모르는 병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냥 그렇게 유지를 하는 것이지 완치를 못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병들 중에서는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오는 병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 귀신을 쫓아주니까 바로 그냥 병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말을 하고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이분이야말로 정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려온 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 것은 예수님은 더 큰 귀신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왕이 들어가지고 작은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저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큰 귀신이 들려가지고 조그만 귀신을 쫓아냈더니 저렇게 된 거다. 아주 말도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사탄도 다 아는 거죠. 자기들끼리도 마귀도 귀신들도 나름대로 질서가 있어요. 근데 자기끼리 싸우면 안 되죠. 아군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붙여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고 내가 바알세불이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귀신은 성령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이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임한 줄 아세요? 어둠의 악한
것들이요 우리를 장악하고 믿지 않는 자를 장악하고 믿지 않는 나라를 장악하고 믿지 않는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임하면요 마귀가 놀래고요 떠나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누가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그 어둠의 영이 쫓겨나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참 전도가 쉬울 것 같은데 왜 안 되는가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한 명씩 데리고 오면 금방 부흥되지 않냐 하지만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그 사람 누가 오기로 해놓으면요 그날 딱 뭔 일이 생겨가지고 못 오게 만들고요 자꾸 일이 터지게 만들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눈이 어두워졌어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또 그런 접촉하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러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을 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 마귀를 쫓아낼 때 그 어둠의 영 더러운 귀신 마귀가 물러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영혼을 붙잡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마귀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물러가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축복받았나요? 수천 년 우상 숭배하고 주님을 모르던 민족이에요. 외침만 얼마나 받았습니까? 몇 년에 한 번꼴로 어려움 당하던 민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나요? 어둠의 영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악한 영들이 우리나라를 막 휘덮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의 빛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저 땅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밟았을 때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이 1885년에 4월 15일 날 이 땅에 인천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버리고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이 땅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어둠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둠의 영이 욥에게 재물도 강탈하고 건강도 강탈하고 행복도 강탈하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그 축복도 다 강탈해 가듯이 공격하는 거예요. 넘어뜨리고 그리고 수없는 그 역사 가운데 그런 고난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의 영들이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서서히 물러가는 거예요. 물러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예수님 앞에 갔더니 쫓겨나면서 그 사람이 자유와 해방을 맞이하듯이 개인뿐만 아니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가족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니까 그 가족이 변화돼서 주님의 품으로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말씀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의 집을 강탈하리라 말씀합니다. 강도가 여러분 여기 얘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상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니까 강도가 어느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들어가려고 할 때 먼저 그 집에 가가지고 주인을 붙잡아가지고 꽁꽁 묶어놔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물건을 가지고 나오지. 주인을 안 묶어놓고 어떻게 그 물건을 갖고 나오냐 이겁니다. 이것은 이제 정반대로 이해하면 돼요. 성령이 있는 곳에 가면은 마귀가 꽁꽁 묶인다는 거예요. 묶여버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귀를 묶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와 능력이 생겨서 마귀의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묶이든지 쫓기든지 해가지고 거기가 바로 그 재산을 차지하듯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곳에 마귀의 영역에 있었는데 마귀가 묶임을 당하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고
그것들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은 기도를 많이 할 때 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하면 마귀가 알아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안 된다 이거 자기가. 왜? 마귀가 성령을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하나님을 이기나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게 되면 어둠의 영들이 알아서 더 이상 여기서 안 되겠다. 더 이상 한국 땅에는 안 되겠다. 한국 땅에 저렇게 교회들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저 수많은 교회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여기서는 나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점점 물러가면서 어둠의 영들 쌓여 있었는데 점점 물러가면서 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 같아요. 뭐 귀한 영상이 하나 있어가지고 우리 잠시 볼 텐데 좀 시간은 되는데 한번 보세요. 나 전사님 귀한 것 한번 찾아봤어요. 내가 오늘 설교가 좀 연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다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민족이었는지 지금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곤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하를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임을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민족을 덮고 있던 그 어둠의 영들이 수천 년 동안 공격하고 그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니까 그런 어둠의 영들이 물러나면서 그 축복이 점점 이 나라에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민족은 더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계 선교 2위 국가라 이거예요. 세계 선교 2위 국가. 예전부터 유명한 그 학자들이 뭐 이야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이 세계 2위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2050년 가면. 막 그런 얘기가 막 맨날부터 했단 말이에요. 나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어떻게 한국이 세계 2위 국가가 되나? 근데 막 그런 주장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여러분 물질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선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배 잘 드리면요, 그 물질의 축복이 같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 1890년 99년까지 1900년이 딱 되기 전까지 세계 제1의 나라는 영국이었어요. 미국보다 영국이 잘 살았어요. 근데 1900년 딱 들어오면서 미국이 영국을 앞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뭐가 바뀌느냐? 선교사 숫자가 바뀝니다. 1900년 들어오기 전까지 영국이 선교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부한 나라였어요. 근데 1901년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미국이 선교사 숫자가 영국을 앞질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미국이 더 영국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선교 2위 대국이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 이 나라의 역사는 어둠의 영들이 다 쫓겨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이거예요. 다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주님이 가는 곳에 마귀가 그 활동이 정지되면서 그들이 떠나가면서 그것이 바로 축복의 땅이요.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주인을 묶어야 그 집의 모든 걸 차지하듯이 우리가 어둠의 영, 이 지역의 이 나라의 역사는,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어둠의 영을 묶어내야 그들이 떠나가면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그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뭐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좀 어려운 관계가 있고 하는데 제가 그 어느 뉴스에 봤더니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지금 기술이 여러 면에서 지금 일본의 턱 밑에까지 왔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품을 일본이 아직도 다 잡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꼼짝 못하는 건데 그래도 그 기술들이 굉장히 밑에까지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생각할 때 지금 한국을 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한국한테 눌린다는 위기감이 있다. 지금 빨리 지금 쳐가지고 우리 접근 못하도록 만들겠다. 그 이제 우리 실력이 그만큼 지금 많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아까 그러잖아요. 세계 선교 마지막 감당하는 그런 뜻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예배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면서 그 모든 지역과 그 모든 가정이 다 축복으로 변화되듯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은혜를 사모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어둠의 영들 악한 것들을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 역사를 또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